거룩하신 나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적은 무리지만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기 저희 이면수 지난주 동안도 세상에 살며 많은 죄를 짓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아쉬우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에게 죄는 이때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예배를 오직 주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저희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남목사들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로 오직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이끌어 주시옵시고 귀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그와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합니다. 반주를 하는 우리 전도사님 손끝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그 손끝을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을 바라지 않고 천국의 하늘의 희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낼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신명기를 통해서 저희 이스라엘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환난이나 경고나 복을 저희에게 한 것으로 알고 저희가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지켜 이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역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부모님들 계십니다. 자녀도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보다 하나님을 먼저 살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은 이 땅에 소망두지 않고 하늘의 뜻을 두며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사오니 다 이루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기도하신 대로 신명기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보니까 신명기는 사실 교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6장은 한 절씩 어떻게 교독하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홀수를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 있고 여러분 짝수 있고. 자,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차근차근 제가 홀수 읽고 여러분이 짝수 읽고 이거 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천천히. 아비벌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무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에 누룩이 불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며 아침까지 드시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주시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때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1일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을 누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을 낫에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산물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는 모든 남자는 1년 참차 곧 무교절과 7일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야. 계속 읽어. 22절까지 있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줄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입니다.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지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사실 이거 16장은 지금은 이렇게 지킬 수 없어요. 지금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데 중요한 거 하나를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확 인식을 하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누구 하나님이라고 계속 그러죠? 모세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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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하시느니라. 12번 나왔어요. 12번.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일 중요한 거지 다른 거는 중요할 수 있지만 그거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무조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 저기 가서 죽어 그래도 그렇게 들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왜 나를 골탕 먹이지? 고랑탕에 빠지지? 이런 분이 아니셔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 내가 널 데리고 나온 하나님이야 그거예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야. 너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널 알았어.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는 잘 경청해서 듣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근데 구약시대 때
율법처럼 썼던 거, 율법처럼 했던 거, 그 방법대로 지금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게 그 당시와 같지 않아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제는 뭐 양 잡아갖고 뿌리고 소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복잡한 율법을 아주 간단하게 압축을 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77절, 초막절, 초실절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놔야 되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가 이걸 쓰셨죠? 누가 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왜 말씀하셨나? 너를 잘 세우고 너를 잘 지키고 너를 뭐라 그럴까? growing up, 잘 자라게, 네가 잘 자라게. 그러면 잘 자라서 뭐합니까?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살고 싶다 그거예요. 누가? 나의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다른 거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거나 나를 복잡하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잘 되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참 청개구리 그 기질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이거 어떻고 저거 어떻고 에이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그냥 말만 열면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와요. 그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뭘 하셨고 나는 뭘 해야 되나 요거만 알면 돼요. 뭐 이거 율법 또 계명 많은데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처음에 전제로 말씀드렸고, 자 1절부터 살펴보겠는데 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내 힘대로 여호와께 뭐 드려라 이러는데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되지만 거기에 얽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자꾸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생활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 분 아니에요. 네가 뭐 안 줘도 네가 뭐 안 가져도 하나님은 전혀 관계 없으신 분이야. 왜냐면 몽땅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네 머리털도 내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 읽으면서 조금이라도 이거 부담된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부담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니까 너무 감사한데 지금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돼요. 물질 때문에 문제가 돼요. 말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이게 사실은 부딪히고 이걸 이기고 이래야 되는데 말씀은 상관이 없으니까 막 술록술록 다 넘어가. 이게 큰일이에요.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첫 단어가 뭐죠? 아비벌이 나왔어요. 아비벌. 이거는 우리 서양역으로 말하면 1월달을 말해요. 제니어리. 그런데 유대인역으로는 우리 서양역의 에이프릴 4월이 1월달이에요. 아비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월 그러면 서양역으로 4월이 1월이에요. 그걸 아비벌이다 그래요. 아비벌. 그런데 아비벌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야 돼. 아비벌. 또 지키라는 말이 여러 개 나와 있어요. 또 6월절을 지키고 뭐 하여간 지키는 게 많아. 그런데 6월절도 중요하지 않고 초막절도 중요하지 않고 초실절도 중요하지 않고 77절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 지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6월절, 77절, 초실절, 초막절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속에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복잡한 걸 하나님께서 하나로 줄이셨는데 하나로 딱 압축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뭘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뭘 지켜야 돼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내 아들만 믿으면 너희가 영원히 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곧 그의 아들 독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니 그래.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오늘도 신명기 16장이 구약이지만 동일한 의미예요. 뭐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 미닝,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기록된 말씀. 다른 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벌도 중요하고 뭐 초실절, 초막절 다 중요하지만 머릿속에는 항상 뭔지 몰라. 그게 뭐 아비벌인지 초막절인지 초실절인지 머릿속에 개념이 없어도 괜찮아요. 뭐는 분명해야 돼요? 아, 내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지켜야 되는구나. 이게 중요해요. 요즘에 신령한 사람들 많아요. 신령한 사람들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들렸다, 들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전부 꽝이에요. 그건 100% 무시해도 돼요. 우리는 계시의 종결성을 믿어야 되고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그게 드러나 있지, 이거다라고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의도가 면면이 흘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록된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 속에 이걸 묵상하고 곱씹고 묵상하고 그러면 그게 무릎을 딱 쳐요. 그것만 오늘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뭐하라? 행하라. 지키는 게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게 행하는 거예요.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구나. 밤에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면 아비벌도 중요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뭐 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인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요. 그래서 이걸 언제나 문장에서도 보면 주어, 주격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주된 원인 제공 또 해결자 뭐 하여간 모든 결과의 책임자 그게 주의 주 문장에서도 그래서도 근데 여기 보니까 주격이 누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젖먹이가 강보에 쌓여서 유월절을 지내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가 지팡이 의지해서 유월절을 넘어왔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말 타고 뛰어서 넘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강보에 쌓여왔든지 말 타고 넘어왔든지 또 뭐 지팡이 짚고 넘어왔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짝대기 짚고 넘어왔던 분 다 세상 떠났어요. 천국 가셨을 수도 있다고. 강보에 쌓였던 사람 다 천국 갔어요. 다 나왔어요. 지금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지금은 누가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했고 저와 여러분 2022년 9월 3일을 사는 3일 맞죠? 4일 9월 4일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9월 4일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비가 그렇게 오고 뭐 난리가 나도 아무 탈 없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는구나. 이거 감사해야 돼요. 누가 하셨나?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것만 알면 다 얘기는 그다음부터는 술술술 얘기가 잘 풀어져요. 뭐 고민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사전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읽으면 되는 본문이 오늘 16장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셨대.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대. 과거의 유대인들에게. 여호와께서 하신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언제? 밤에. 밤에는 뭐 할 수 없어요. 밤에는 보이지도 않고 뭘 할 수 없어요. 너희가 뭐 할 수 없을 때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가 뒤집을 수 없는 그 애굽 그거를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아비벌의 유월절을 지켜 행하라.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여호와께서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뭐 하신 곳이죠? 택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어요. 오늘도 첫 마디가 뭐라 그러죠? 아비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있어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정한 장소, 정한 때가 있어요. 아무데나 뭐 길 가다가 택시 타고 가다가 잠깐 스톱, 이게 아니에요. 그 정한 장소, 정한 때를 잘 지키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거는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근데 요즘에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아무데나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거기가 예배 처소고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뭐 막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어디 가고 그러신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한 장소,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걸 교회 그래요. 우리의 머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서울 성약교회가 여기가 교회예요. 여기가 모임이고 여기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여기가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제사하는 곳이에요. 또 시간도 11시 정했으면 그게 정한 때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리되,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의미는 피의 제사를 말합니다. 소를 목을 따면 피가 들통으로 2개가 나와요. 큰 통으로. 그러면 그거를 마당에다 뿌리고 또 거기 성전에다가 안에다 뿌리고 앞마당 뜰에다 뿌리고 나머지는 적셔가지고 기명을 다 닦아요. 피로 다 닦아요. 하나하나 다 닦아요. 방울이고 그릇이고 뭐 전부 다 닦아요. 단이고 뭐고 싹 닦아요. 피로. 그러니까 피로 완전히 발라요.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그 아킬레스가 나오는데 아킬레스라는 그 유명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장사가, 이 사람이 핸디캡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을 낳자마자 목욕탕에다 물을 담갔는데 그 물에 담그면 몸이 완전 로봇 태권보다 더 세지는 거예요. 근데 낙엽이 떨어져서 발 뒤꿈치에 그게 붙었어. 그 발 뒤꿈치에 낙엽이 붙으니까 거기는 그 물이 안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안 묻어가지고 거기가 약점이에요. 그런데 어느 용사가 화살을 쐈는데 거기에 맞았어요. 그 낙엽이 있어가지고 그 물이 안 묻은, 방어막이 없는데 거기에 맞아가지고 이 아킬레스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킬레스 건이다 그래. 우리 발뒤꿈치에 있는 거.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피를 다 닦다 어떻게 하셨죠? 나중에는 성전에 있는 기명을 다 닦다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아예 땅에다 피를 쫙 쏟아버렸어요. 쏟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피를 뒤집어 쓰고 오는 사람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거 안 본다. 나는 내 아들의 피 냄새, 피 묻은 거 그거만 본다. 물론 그것도 사실이면서 상징이면서 의미일 수 있는데, 지금은 그 피가 아니고 말씀이 그 대신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보니까 우양으로 소와 양으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십자가의 구속을 나타냈어요. 이 말을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순서를 말합니다. 1절과 2절을 좀 읽었는데, 너 하나님께 제사 드려.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 영광 드려. 이유는 밤에 너를 애굽 땅에서 뭐 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베푼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이렇게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죠?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갚는 건 당연한 거라 그 말이에요.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율법이 그와 같아요. 오늘 아비벌의 6월절, 77절, 초막절, 초실절 이런 모든 제사 드리는 예법이 다 동일한 조건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 걸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나 뭘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거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사하고 제사 안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건 좀 다른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에 있는 건데, 율법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확신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다시 말해서 뒤집어서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알아. 이거 답을 해야 돼. 이건 우리가 분명히 율법 지키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율법으로 천국 못 가요. 그러나 천국 가기로 작정되고 약속된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와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라니까. 이게 야, 내가 너희를 먼저 살려줬잖아. 그 너네가 내 말 좀 들어야 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정도가 아니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극복하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들어야 돼요. 그게 인정하는 거니까. 그게 뭐냐? 유월절을 지키려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그 갚음을 받겠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천국 가기로 작정된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다고 다 지키지 못해요. 율법 못 지켜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의미, 전체적인 의미예요.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유교병을 3절입니다.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그거는 뭐냐면 우양이에요. 우양. 또 7일 동안은 무교병. 무교병은 뭐냐면 술이 안 들어갔어요. 그 빵에 술이 안 들어가면 어때요? 부풀어요, 안 부풀어요? 안 부풀어. 그냥 밀가루 떡 그냥 그대로예요. 떡 반죽.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떡에다 이름을 붙여요. 고난의 떡. 이 고난의 떡은 언제 나왔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탈출할 때 뭐 술을 넣어서 부풀리고 이러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급하게 구워가지고 밀가루 반죽해서 구워서 먹고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려는 거예요. 고난의 떡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왔다? 급속히 나왔다. 급속히 아주 특급으로 나왔다. KTX급으로 나왔다. 만약에 거기서 살면서 느긋하게 나오면 부풀려가지고 떡을 부풀려가지고 벌도 산에 가서 벌꿀도 따오고 꿀도 바르고 뭐 소금도 좀 저 염전에 가서 가져와서 소금 캐다가 소금도 뿌리고 뭐 해바라기 씨우도 좀 짜가지고 넣고 이렇게 먹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날 밤에 나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천사들이 다 죽이고 남은 그 틈에 나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급속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에이멘. 아버지 생일 몰라도 돼요. 어머니 생일 몰라도 돼. 아버지 언제 돌아가신지 몰라도 돼. 전혀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언제 어느 무슨 날짜에 구원받았나? 그거 몰라도 돼요. 그거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다 이단이에요.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 알고 다니는 거 그 이단이에요. 거의 몰라도 돼요. 그거는 성신께서 바람이 불듯이 하기 때문에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언제인지 몰라.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거 믿는 게 중요한 거지. 날짜가 무슨 상관 있어요. 무교병 이런 거 먹는 것도 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 Just remembrance me. 오직 나를 기념하라. 나를. 다른 거 기념할 거 없어요. 그러면서 나온 날을 기억한다. 근데 언제 기억하냐? 평생에 기억하라는 게 평생.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억이 돼. 평생 뭐냐?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다. 원래 내가 지옥 자식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어떻게 살려주셨나? 피로 살려주셨다. 누구의 피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사셨다. 너무 감사하다. 일생 감사하겠다. 이거예요. 뭐 그날이 언제고 뭐 그 장소가 어디고 몰라도 돼. 뭐 무교병이 어떻고 뭐 이런 거 몰라도 돼. 그 7일 동안 내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그날 밤에 다 없애라는 거예요. 불에 태워 없애든지 먹든지 말간 불에 구워서 태우고 남은 건 먹든지 버리든가 땅에다 묻든가. 묻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불에 태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해.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했으니까 갖다 버리든지 뭐 고기를 주든지 닭을 주든지 뭐 이건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거예요. 우리의 행함은 언제나 믿은 사람이 행하는 거지 행함으로 믿어지고 행함으로 구원받고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 성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장소가 있어요. 정한 장소, 정한 시간이 있어요. 각 성에서, 아유 그 예루살렘 성 뭔데 뭐냐 거기서 우리끼리 편하게 드리자,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 누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게 구원받은 거예요. 엑소더스, 출애굽.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고,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았고, 요단을 건너서 구원받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구원의 연속이에요. 그 구원의 연속 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얼만큼? 한 2달? 1년? 3년? 50년? 아니 평생에, 아니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기준은, 우리 신자들의 삶의 기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한 500년 전에 잔 칼빈이 그랬어요. 성도는, 신자는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그곳에서 선다. 유명한 깔뱅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에요. 친구가 기준이 아니고, 돈이 기준이 아니고, 부모가 기준이 아니고, 자녀가 기준이 아니고, 놀라운 권세가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쓰면 쓰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뭐 하라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 중에 결정적으로 너 내가 이렇게 지키라고 그랬지, 근데 이거 지킨다고 니네가 열심히 지킨다고 하면서 네가 있는 각 성에서 어떻게 하라? 여기 있잖아요. 네가 있는 각 성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드리지 말고. 말씀이 기준이야. 말씀. 네가 나한테 열심히 한다고 네 기준으로 섬기지 말고,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약에 와서는 제사법 다, 의식법은 다 없어졌어요. 의식법 다 없어졌어요. 만약에 이거대로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자리가 피바다가 돼야 돼. 피바다. 저와 여러분의 피를 뒤집어 써야 된다고. 근데 그거 다 없어졌어요. 중요한 건 기준이 뭔가만 깨달으면 돼요. 말씀이 기준인 건 깨달으면 돼요. 위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6월절 지켜라, 아비벌의 6월절 지켜라, 이건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아 하나님 그 열심히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 모여라, 오늘 우리 성에서 전부 소 잡고 닭 잡고 다 해서 하나님께 제사한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정한 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을 낸다고 네 기준으로 열심히 내지 말고, 이거예요. 뭐 딴 거 없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드려야 돼. 그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뭐 하신 곳에서? 에이멘. 이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하나님이 정한 장소 정한 시간이 나왔어요. 네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네 방법대로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집에서 한 30년 쓰던 장롱 이제 안 쓰고 버리기 아까우니까 너무 아까운 거지. 이거 어저께까지 치웠었는데 우리 집에 새거 자개 장롱 들어오면서 이거를 교회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러면 몰라도 자기는 새 거를 사면서 가져오면서 쓰던 거 버릴 걸 교회 가져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꾸 제가 예를 들어 죄송한데 우리가 마음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일생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가 뭘까요? 늘상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는 내게 뭘 주셨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비싼 아들을 주셨어요. 나도 그렇게 해야 돼. 아들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밤새도록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 고기를 다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일주일 동안을 지키는데 6월절을 6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일 동안 7일째 되는 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여 미스바 성회라고 했어요. 미스바 광장에서 3일이 다 모였어요. 다 모이겠어요. 그것처럼 다 모여서 성회 말씀 듣는 모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도 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 노동도. 여기서 노동이라는 거는 밥 먹는 것도 하지 않나? 빨래도 하지 않나? 그거 아니에요. 저 어릴 때는 저희 교단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주일은 뭐 사 먹지 마라. 차도 타고 다니면 차도, 걸어 다니니까 걸어 다녀. 빨래도 하지 마. 쌀도 씻지 마. 토요일 날 다 밥을 해놔. 토요일 날 다 과자를 사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신학자들이 깨서 연구해 보니까 그게 something wrong인 걸 알았어요. 뭐가 좀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극장 가고 뭐 놀아리 하고 이런 건 안 해요. 가게 오픈하고 이런 건 안 해요. 그러나 사람이 먹고 사는 건 쌀 씻혀서 밥을 먹어요. 쌀 씻혀서 먹을 시간이 없고 그러면 가서 짜장면 먹어요. 괜찮아요. 괜찮다고. 또 멀리서 손님 오셨어. 대접해. 괜찮아요. 약 사 먹는 거, 병원 가는 거 괜찮아요. 옛날에 그런 것도 안 했어요. 여기 보니까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돈 버는 일 하지 말라는 거야. 돈 버는 일. 저도 지난 5일 동안 노가다를 했어요. 했는데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도 하면 좋아. 그 집주인은 좋은 거야. 오늘 하면 좋은 거야. 조용하니까. 테넌트들이 없으니까. 입주자들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내 노동 하고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난 이거 노동도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거야. 제주도에 순교하신 배추달 집사님처럼 공산당이 막 밀어붙여도 안 하는 게 결국 순교한 거예요. 배추달 집사님은 대한민국 순교자 명단에 올라 있는 분이에요. 7주를 계수할지니, 그래서 77절이 나오는데,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서 조금 더 발달한 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구약시대 때는 77절 49일 안에 77이 49. 신약시대는 오순절이에요. 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신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교단도 생겼어요. 오순절 교회도 생기고 많이 생겼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진짜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양심을 세워서 말씀을 지키려고 사는 게 중요하다.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신 뭐예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조금 복잡해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게 사실은 이거. 복잡한 이유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어떻게 했다? 첫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그 기준이 결국은 누가 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 복 많이 주셨어? 적게 주셨어? 누가 정해야 돼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가난하대. 왜? 24평이라고. 어떤 사람은 반지하 물이 오면 물이 그냥 등에 척척한데 좋대. 왜? 한 달에 돈 얼마 안 낸다고. 어떤 사람은 1억 전세를 사는데 가난해서 자살을 해버려. 자살. 너무 비참하다고.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신 거 자기가 정말 생각을 잘해야 돼요. 자기가 기준이야. 결국은 내가 만족이 있으면 대만족이지만 하나님이 10억 아니라 100억을 주셔도 난 거지야 이러면 거지인 거예요. 이게 참 복잡한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 비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비교할 가치가 하나도 없어. 왜? 해바라기가 코스모스 보고 부러워하지 않아요. 코스모스가 해바라기 보고 부러워하지 않아. 민들레가 해바라기 보고 부러워하지 않아. 야, 너 키워. 그냥 난 너 부러워 죽겠다. 나 그냥 너 부러워서 그냥 아주 죽고 싶다. 이러지 않는다고요. 태평양에도 멸치가 있겠죠? 그 멸치가 신수영 고래 보고 부러워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사람만 그래. 사람만 불만이 많아고 입이 툭 튀어나오고 이걸 집구석이라고 사냐 그러고. 사람만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렵다 그런 거예요. 제가 서두에. 자,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신 대로를 결정하는 게 자기 양심이에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요게 또 힘든 거예요. 요거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거. 왜? 하나님은 나에게 100억을 주셨는데 난 거지라고 생각하니까 드릴 게 있다 없다? 없다. 난 거지인데 뭘 드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5만원 주셨는데 난 부자야. 아유 5만원 몽땅 다 드리자.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이거는 미적분도 아니고 산수도 아니고 이거는 컴퓨터로도 안 되고 계산도 안 되고. 이런 계산법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행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은혜, 두 번째는 양심.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거를 간단하게 바꾸는 치환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 법을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1절, 일생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계산하는 법을. 자, 16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5절 밑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믿어지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500만 원을 줬어요. 누가 주셨어요? 50원을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감사다 감사하지 않다. 아이고 내 실력으로는 이 지구 세상을 한 달은커녕 7절 열흘도 못 살아요. 하루도 못 살아. 사실 내 실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려주시고, 여호와께서 자녀도 주시고, 여호와께서 집도 주시고, 여호와께서 직업도 주시고, 여호와께서 건강도 주시고, 몽땅 다 여호와께서 주신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감사가 나오고, 이걸 깨달은 사람은 야 그렇게 안 해도 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고만 가져와.
너 가져오는 거 내 지금 마당만 밟을 뿐이야. 나 네가 가져오는 게 막 코에 아주 그냥 질렸다. 냄새가 나서 신물이 난다. 나한테 뭐 드린다 바친다. 야 웃긴 소리 좀 마. 가져오지 마. 안 가져와도 돼. 너 하늘 봐봐. 전부 내 거야. 땅 봐봐. 다 내 거야. 너 눈 나빠서 안 보이지? 물속 봐봐. 고래, 흰수염고래, 혹등고래, 멸치, 자갈치, 뭐 아까 얘기한 뭐야 그거? 뭐 생선 뭐야 그거? 뭐 돔? 뭐 고등어, 꽁치, 몽땅 다 내 거야. 가족이 너 어딜 가져와? 너나 잘 먹어. 하나님은 그러신다고요. 이게 머릿속에 딱 신앙 양심으로 확립이 된 사람은 뭐 계명 아니라 뭐라도 지키는 거예요. 뭐가 날아가도 지켜요? 목이 날아가도 지켜. 목이 날아가도 집 날아가는 거, 뭐 날아가는 거, 차 날아가는 거 이런 거 하나도 두렵지 않아. 목이 날아가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그 목이 날아가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 세상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 레위 지파들, 레위인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아. 우리가 모르는 거지, 내가 모르는 거지. 진짜 많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제 또 하나 복잡한 거는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에 자원하는, 이 자원하는 마음이 1부터 100까지 늘 공존합니다. 드리기 싫은데 드리는 거 빵이야. 그냥 이거 받자마자 다 드려야겠다. 즉시 기쁨이 막 넘쳐. 이게 100이야. 근데 그 중간에 와요. 아 이거 하나님께 다 드려야겠다. 그러다가 하루 지나면 아유 절반만 드리자. 한 열흘 지나면 아유 10분의 1조 11조만 드리자. 또 2달 지나가면 아유 돈 없는데 다음에 드리자.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누구나 다 이게 걸려요. 목사도 걸린다고. 그런데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다. 이거는 항상 하나님 거라는 거 인정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필요하신 분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거를 다른 데 보내게 또 길을 열어주셔요. 저는 이런 거 많이 겪었어요. 많이 경험했어요.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 교회 다 드려야겠다. 그런데 그 마음을 이미 하나님 받으시고 그걸 더 좋은데 또 보내셔요. 그런 게 많아요. 그걸 우리가 잘 명심해야 돼요.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걸 깨닫고 힘껏 드려야 돼요. 뭐 꼽을 쳐놓고 뭐 꼽을 쳤던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숨겨놓고 감춰놓고 드리다가 죽은 아나니아 삽비라 그 부부처럼 되지 말고 그렇다고 마음에 없는 걸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렵다니까. 복잡하다니까. 이게 쉬운 말이 아니라니까요. 11절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뭐 하신 곳?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할지다? 즐거워할지라. 즐거워하라. 여기서 즐거워하라는 게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 쪽에서 보면 다윗이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즐거워하고 춤을 췄어요. 법궤를 그 아르논 타작 마당에서 가져올 때 너무 즐거워서 춤을 췄어요. 하나님이 회복되셨다. 여호와의 명예가 회복됐다. 이름이 회복됐다. 그러면 즐거워서 춤을 췄어요. 그때 다윗의 아내 미갈이 비웃었어요. 그래 미갈이 비웃는 바람에 미갈이 평생 자녀도 없고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너뿐만이 아니고 너의 집에 거하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노비나 유하는 객이나 누구라고 또 돼 있어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 과부 이 모든 사람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뭐 레위인 뭐 모든 사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도대체가 어디냐 이거예요. 예? 행당동에 왕십리에 한양대 앞에 어디에 도대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딘지 요게 난제 중에 난제예요.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 여기다 저기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그곳, 그 사람들 합의하에 하나님께서 여기 저기 콕콕 찍어서 말씀하실 때는 이미 지나갔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랬어요. 구약 시대.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렇다고 해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난 여기가 좋아, 나 우리 집에서 할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유일한 머리로 삼는 사람들이 합의하에 정한 장소, 그게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에요. 왜냐면 인도연령 지저스 크라이스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셔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 거기가 좋겠다 합의한 그곳이라 그 말이에요. 뭐 자기가 일하는 오토바이 가게에서 뭐 거기가 성전이다, 뭐 배터리 가게가 성전이다, 뭐 다방이 성전이다, 또 어디에 그 노래방이 성전이다,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살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사야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요 창조자요 우리의 구원자, 그 이름을 두시려고. 창조자 구원자, 그 이름과 연관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곳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코람데오스 그래요. 코람데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있으면 우리의 삶을, 행동을, 말을, 언행 심사를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삼가 조심해서 예배하라,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으로 딱 한 말씀만 한마디로 내린다고 하면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중요해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신 말씀, 그게 지금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라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돌아가신 아버지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조상들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돌봄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세상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살아있는 너하고 네 자녀들이 중요하다.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중요하다. 그걸 우리가, 이게 어떻게 추석 때 맞춰서 이 말씀이 본문이 딱 잘 어우러졌는데, 그냥 그렇게 알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말씀드리고 일생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판에 잘 새겨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